이러한 짤 음성 지원되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네. 그러면서 막 날아가는 그 짤인데 인터넷에서 자주 보이는 퇴사 짤이라고 합니다. 이전에는 이게 회사를 그만둔다라고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분위기가 형성됐냐면 어떡하려고 그래? 라는 이런 걱정스러운 분위기가 형성되었었는데, 이제는 이러한 짤을 올리면서 나 그만뒀어요 라고 얘기하면 어떤 댓글들이 많이 달립니까? 축하한다, 나도 곧, 너무 부럽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립니다. 출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에서 조사를 좀 해봤대요. 늘 마음속에 이 퇴사할 거야 라는 생각을 품고 출근을 하는 사람들이 50% 가까이 된다고 해요. 2명 중에 1명은 출근을 하면서 나 오늘 퇴사할 거야, 이렇게 마음을 먹고 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처럼 회사에서 굉장히 인재들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회사에 그냥 얹혀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굉장히 핵심 인재들이 이러한 생각들을 많이 한다라는 겁니다. 요즘 회사에서 가장 많이 비중을 차지하는 세대들이 MZ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청년부는 사실 MZ세대들이 주를 이루는 세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2년이 채 안 돼서 직장을 이직하고 그만두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를 좀 생각해 보고 싶었어요. 왜 그럴까? 이놈들이 끈기가 없어서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이 꼰대적인 상상을 하고 있었을 그때에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 MZ세대들이, 여러분들이 퇴사하는 이유들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들이 직장을 그만두는 이유는 부유하게 자라왔기 때문에 끈기가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부유하게 자란 것은 사실이지만 어렸을 때부터 우리 친구들은 경쟁을 하면서 살아왔던 거죠. 늘 이렇게 등수와 거기에 압박을 받으면서 경쟁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이들에게 중요한 키워드는 공정성이라고 합니다. 공정성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인 거죠. 근데 이것이 일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40대에서 60대 분들은 회사에 충성을 하고 일을 열심히 하면 지금 당장 승진하지 않아도, 지금 당장 내 성과금이 올라가지 않아도 버티다 보면 좋은 날이 있을 거라고 하며 회사를 굳건히 버티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MZ세대들은 어떻습니까? 일하는 만큼 성과급이 제대로 돌아오기를 바란다는 거죠. 왜냐하면 공정성이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왜 내가 일을 다 하는데 성과급은 과장님이 더 많이 받아?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한다라는 거죠. 이럴 거면 내가 뛰는 만큼 버는 게 낫겠다 싶어서 직장에 귀속되는 것보다 오히려 아르바이트를 하고 사업에 뛰어드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분위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들은요, 회사가 자신의 미래를 보장해 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회사의 네임밸류나 그리고 자신이 이 회사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버텨가지고 워라밸을 유지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도리어 이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 회사인가, 나를 성장시켜주고 나를, 내 기술과 내 능력들을 발전시켜줄 만한 회사인가를 먼저 따진다라고 하는 거죠. 스스로 경쟁력을 만들어내고 싶어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MZ세대들은 스스로 성장하고 전문성을 쌓을 수 있는 기업인지, 또 나를 이끌어줄 어떤 선배나 팀이 있는 것인지를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직장을 선택한다라고 해요. 반대로 한 직장에 굉장히 오래 있으면 스스로가 나 너무 무능력한 거 아닌가? 이러다가 잘리면 아무것도 없을 텐데 이러면 굉장히 퇴보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살아간다 합니다. 어제 한 청년과 대화를 나누다가 너는 직장 얼마나 다녔어? 라고 물어봤더니 이제 7년을 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와, 어떻게 그렇게 다닐 수 있었어? 라고 물어봤죠. 그런데 일하는 만큼 본인도 성장하는 것을 계속해서 누리고 있고 그 달란트를 일하면서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7년, 8년을 일해도 끄떡없이 계속 다니고 있다라는, 만족하며 다니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듯 우리 MZ 세대들에게는요, 끊임없이 성장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성장하고 싶어서 기업을 선택하고 성장하고 싶어서 여러분 대학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다가 제가 궁금해졌습니다. 교회를 그럼 왜 다니고 있을까?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분명히 이 MZ 세대들은 성장하기를 원할 텐데 성장하는 것에 대한 그런 욕구가 있을까? 성장하지 못한다면 교회를 옮겨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까? 이런 것들이 저에게 궁금증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직장은 월급이라도 주잖아요. 그래서 직장을 오래 다니는 법이 뭐라고 합니까? 빚을 내면 된다 그럽니다. 그 빚 때문에 오래 다닐 수 있게 만들어주는데요. 그런데 이게 현실적인 답이긴 하지만 너무 비참하잖아요. 그럼 반대로 교회는 왜 다닙니까? 왜 오래 다니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빚져서요. 네, 맞아요. 그것도 사실 답이지만 그거는 좀 비참합니다. 여러분들을 MZ세대라고 한다면 정말로 성장하는 기업을 원하는 사람들이고 성장에 대한 욕구가 있다면 우리 정말로 영적인 것에도 성장하고자 하는 욕구들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토록 성장하는 것 같지 않아서 퇴사를 고민하고 출근을 하면서 나 퇴사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우리 세대들에게 영적인 것에서는 오늘 교회에 와서 내가 성장하고 돌아가거나 내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씩 반응하면서 하나님 알아가는 것에 기뻐하는 맛을 가지고 가야 그게 진짜 공정성이고 성과인데 그 성과를 못 누리면서도 여전히 그냥 교회에 오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왔는데 왜 성장하지 못할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에베소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로마 제국의 4대 도시로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이 잠실에 가면 롯데타워가 있어서 어디서든 그게 보이듯이 이 에베소라는 도시에서요, 파르테논 신전보다 4배나 큰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큰 신전이 항상 꼭대기에 있어서 그게 다 보일 정도였고, 이들의 외치고 문화는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라는 말을 외치고 살았다 합니다. 그런 문화 가운데 바울이 들어가서 전도를 하려니 부딪힐 수밖에 없었겠죠. 우리가 다음 시리즈에서 함께 하게 되겠지만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그 문화 가운데 격돌하여서 에베소의 사람들과 바울이 영적 전투를 벌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외부적으로는 영적 전투가 굉장히 심했던 도시가 에베소였고,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이방인이 많이들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이방인과 유대인들 간의 분열의 조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짧은 성경이지만 복음에 대한 진술을 끝까지 담아내고 교회됨이 무엇인지 하나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바울이 이렇게 글을 정리하고 마무리할 때는 안부를 물어가면서 글을 마무리하거든요. 고조에 올라갔다가 이렇게 좀 떨어지면서 마무리를 하는데, 오늘 에베소서는요 오히려 끝으로라고 얘기하면서 결론 맺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진짜 중요해, 너희들한테 이거 정말 중요해라고 하면서 더 클라이막스로 향하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전쟁을 준비하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같이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 강건하여지다라는 말은요, 너희는 강하게 되어야 한다라는 명령어입니다. 너네 정말로 강해져야 돼라는 이 명령을 하는 거죠. 마지막 바울도 이제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네 진짜 강해져야 돼, 니네 진짜 성장해야 돼 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강해져야 할까요? 이 강해져야 하는 이유가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퇴사를 고민하는 것처럼 몇 번이고 이 교회를 떠나고 싶을 때가 있었을 줄 압니다. 그럼에도 이 자리를 고수하고 지키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강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강해져야 합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조금 편하게 하면 안 될까요? 그냥 세상에 발 한쪽 거치고
또 여기에다 한쪽 걸쳐가지고 교회 사람들과도 편하게 생활하고 또 세상 사람들과도 편하게 유대관계를 쌓으면서 좀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왜 이렇게 교회는 극단적으로 선택해가지고 강해져야만 하라고 얘기를 해야 하는 걸까요? 이미 우리가 안녕하세요 성령님 시리즈를 보면서 십자가의 구원이 단순히 끝나고 완성되었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거기서부터 시작이고 성령이 동행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있다라고 했죠. 결국 현재의 자리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거룩해져야 하는 싸움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해져야 하는 그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곧 싸움이고 씨름이고 전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 그리고 양자 삼아 주신 것, 의롭다고 칭해 주신 것, 그리고 성화의 과정 가운데 동행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 또 그뿐 아니라 우리를 계속해서 견인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모든 이유가 이 신앙생활이 뭐이기 때문에?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강해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그 싸움에서 늘 이겨요, 져요? 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패배할까요? 12절에 패배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혈과 육을 상대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혈과 육을 지금껏 상대해 왔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이 자꾸 혈과 육에 머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싸움에 실패하는 이유는 다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한 주간을 한번 돌아보세요. 누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힘들게 했나요? 직장에 가서 아이씨 진짜 오늘 퇴사할 거야 라는 마음 누구 때문인가요? 누구 때문에 내가 힘들고 마음이 낙심되고 마음이 어려워지고 그렇게 되었을까요? 분명 어떤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그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자꾸 갉아먹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지 못하게 만드는 그 악한 영들이 있음을 인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통치자들, 권세들,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들을 통틀어서 뭐라고 하냐면 사단 권세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단도 하나님처럼 자신의 세력을 두고 이곳저곳에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문화뿐만 아니라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관계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싸움을 걸어오고 쓰러지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강해지고 싶고 성장하고 싶다면 우리는 내가 진짜 지금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인지해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강해져야 하는 이유는 11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마귀의 관계가 있대요. 이 관계라는 단어는요, 치밀하게 계획된 함정이에요. 속임수고요, 계략을 의미합니다. 이 계략이요, 하나된 우리의 공동체를 분열하게 만들고 또 서로 각자 짐을 지고 서로 짐을 함께 지는 이 교회됨을 누려야 하는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개인의 영적인 생활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바울이 사용한 이 씨름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1대1의 싸움이 아니라 테러 집단으로부터 방어하고 이들을 제거하기 위한 그 단체전의 그 전투를 의미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육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면서 개인의 어떤 경건 생활에서 어떻게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될지를 고민했다면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로서 어떻게 싸워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치 어벤져스 엔드게임 여러분 기억납니까? 거기서 이제 어벤져스 무리가 있고 타노스의 무리들이 이렇게 싸웠던 그런 전투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 사단은요, 개개인을 공격하는 이유가요,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관계를 다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강해져야 해요.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이 마귀의 관계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강해져야 하는 세 번째 이유, 능히 대적하기 위함입니다.
11절에서도 나오지만 12절, 13절을 보시면 대적하다, 상대하다라는 말이 반복되어 나오고 있어요. 한번 말씀 한번 보세요. 대적하다라는 말이 꼭 우리가 이렇게 싸울 채비를 하고 권투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단어이지만 사실 원어적 의미로 해석을 하자면 도리어 이 강조되는 말은 능히 서 있어라라는 말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능히 대적하라라는 이야기가 사실 능히 서 있기 위하여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상대하고 대적하고 선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바울은 서 있어라, 서 있어라, 서 있어야 돼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언제까지? 모든 일을 행한 후에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린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시면 13절에 악한 날에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악한 날에라는 단어는요, 악한 영들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공격을 퍼부은다는 겁니다. 끊이지가 않아요. 한시도 가만두지 않아요. 지금도 계속해서 공격을 퍼붓고 있을 거예요. 그때에 우리가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단단하게 서 있으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서 있는 것은 굉장히 방어적인 태세인 거잖아요. 뭔가 이렇게 좀 때리기도 하고 카운터를 좀 날리기도 해야 되는데 바울은 그러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서 있으라는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단의 관계는 우리가 피한다고 피해지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공격한다고 해서 공격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굳게 서 있어라라고 계속해서 강조하며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강해져야 하는 세 가지 이유를 좀 살펴봤어요. 다 말씀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해져야 하는 이유를 살펴봤다면 이제는 강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이 10절에서 너희는 강하게 되어야만 해 라고 얘기한 다음에 끝난 것이 아니라 강해지는 방법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전신갑주를 취하라,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성경 잘 보세요, 여러분. 11절과 13절에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리고 능히 대적하는 것 이게 같이 가고 있죠. 지금 샌드위치로 뭘 감싸고 있냐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대는 주적이 이거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절에 이들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바로 서기 위해서는 이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이 공격하는 방법이다, 우리가 서 있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전신을 보호하는 갑옷에는 무엇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좀 빠르게 살펴보려고 해요.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김심을 붙이고. 여기 보면 이 원어에는 허리띠라는 단어가 없고요, 진리로 허리를 붙들어 매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은 이게 통짜로 된 옷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팔락팔락 거릴 거 아니에요. 무언가 일을 할 때에는 허리를 이렇게 띠로 이렇게 졸라맸다라고 합니다. 그게 일의 시작을 나타내는 것이고 결의를 다짐하는 상징의 표현인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로 허리를 동여매라라는 것은 결국엔 우리가 진리로 시작해야 하고 진실함과 순전함으로 행동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의 사단의 관계를 잘 보면 우리를 굉장히 열받게 하는 요소들로 우리를 감정선을 뚝뚝 떨어뜨립니다. 굉장히 우울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주저앉게 만들죠. 그럴 때 우리가 수에 몰리는 것 같을 때 우리의 가장 해야 하는 방법은 그 수에 몰리는 것을 어떻게 피하려고 핑계를 대거나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진실함이 무엇인지, 순전함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진실되게 행동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으면서 시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대부분 우리의 감정선을 딱 보면 내가 왜 지금 화가 나 있지? 한번 고민해보고 진실하게 판단해보는 거죠. 내가 저 사람 어떤 말 때문에 화가 나 있는 거지? 그럼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 뒤에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화나게 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고 거기에 진실함으로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당신이 화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사과할 부분이 있으면 내가 미안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용기까지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이렇게 순전한 태도, 그리고 진실한 태도, 그리고 사과하는 이런 것이 한 방 먹이는 어떤 그 강력한 무기처럼 보이지 않지만,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이 진실함과 순전함, 그리고 이 진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진리가 아닌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진실되게 얘기하고, 그리고 미안했다는 것은 미안하다고 분명하게 얘기하는 이 태도를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공동체 안에서도 사단은 사람과의 관계로, 말로,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때 우리가 일일이 반응하다 보면 또 휩싸이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낙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으로 반응해야 됩니까? 진실함으로 반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존심 내세우려고 하지 않고, 핑계 대주고 고집 부리지 않고, 진실되게 인정할 줄도 알고, 내가 연약하면 연약한 감정들을 그대로 내비쳐 주는 거죠. 나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었어 라고 나를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 라고 진실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무기가 있는데요, 의의 호심경이라고 해요. 이 호심경은 요즘 말로 하면 방탄조끼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 가슴을 막아주는 거죠. 의가 무엇입니까? 이 의는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우리의 가슴, 우리의 심장을 보호해 준다라는 거죠. 칼이 들어와도 바른 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면 막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그 관계가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칼을 막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주저앉게 된다라는 거죠. 가끔 여러분들이 아침에 묵상을 했더니 오늘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다라는 간증을 올릴 때가 있습니다. 묵상의 힘이 여기에 있는 거죠. 단순히 어떤 묵상의 행위로 인하여서 이길 힘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보며 그분과 바른 관계를 얻어왔기 때문에 문제가 나타났을 때 그걸 이겨낼 수 힘을 얻었던 겁니다. 바로 그게 묵상을 통해서 가능했던 것이죠. 우리 주변의 혈과 육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합니까? 그때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그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지금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 어떠한 상태인가를 진실되게 보면서 그분을 쳐다보고 그분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묵상하는 거고,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죠. 자, 의의 호심경으로 우리 이제 심장을 보호했고 또 영적인 마음을 보존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요?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봅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여러분, 신발이 하는 역할은 뭡니까? 간지 뭐 이런 겁니까? 너무 오래된 용어인가? 힙한 거를 얘기해 주는 건가요? 신발의 역할은 뭡니까? 어디를 이동하게 만들고 거기에 서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 그리스도의 발걸음은 평안의 복음을 들고 가는 발걸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홍보팀 세워졌을 때 이름이 뭔지 알아요? 네, 산을 넘는 발이라는 이름이었어요. 처음 이 미디어팀을 만들었을 때 이 4명의 친구가 머리를 굴리며 찾았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결국 홍보라는 것은 문화라는 산을 넘어서서 우리의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거니까. 너무 멋있지 않아요? 우리 미디어팀, 우리 홍보팀이 그런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화의 산을 넘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자라는 취지로 시작된 거라는 거죠. 결국 근데 이것이 홍보팀, 미디어팀만의 사명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인 우리 모두의 사명이라는 거죠. 우리의 발걸음이 어딜 향해서 뛰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통해 우리 무엇을 전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무엇이 흘러가야 하냐면, 성경의 말씀대로 이야기하자면 화평하게 하는 그 복음이 우리의 발걸음마다 선언되어야 합니다. 선포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발걸음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너의 하나님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그 화평의 복음, 평화의 복음이 흘러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반대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막 분열이 생기고,
우리의 말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생기고 또 마음이 분열되고 어려움들이 막 생긴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복음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복음과 관여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뭐 세상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하기 때문이 아니라 기도를 하러 가는 것도 물론이고 뭔가 교회 일을 하는 것도 복음과 멀어지면 그 안에 화평이 들어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일들, 기도하는 것들,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 화평이 흘러가야 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이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자신을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죽이시고 저와 여러분을 살려줬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가는 곳마다 샬롬을 선포하려면 내 주장이 없어야 돼요. 내 주장보다는 이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내 주장보다는 그들을 배려해주고 공감해주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결국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화평함과 찐함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복음을 모르고 다 자유함 없이 살아가잖아요. 대출금의 노예로 살아가고요. 모든 것에 다 노예로 끌려가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에게 진짜 자유가 있음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신에서 우리의 걸음에서 나타나줘야 합니다. 자, 허리를 조였고 또 의의 갑옷도 입었고 평안의 복음의 신도 신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하라고 얘기합니까? 방패가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이제 진짜 좀 무기다운 게 나왔어요. 그렇죠? 자, 우리 방패가 왜 필요한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앞에 설명한 것들에 대한 용도는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주석가들마다 그 말들을 할 때에 적용점들이 달라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방패만큼은요 분명한 용도를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거죠. 무엇입니까? 불화살을 맞는다라는 거예요. 이 화평을 전하고 싶어가지고 우리가 화평 전해야겠다 생각해서 오늘 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집에 딱 들어가면 화평이 전해집니까? 급히 시험이 찾아옵니다. 내일 직장에 가서 오늘 내가 집에선 실패했으니까 내일 학교 가서 내 직장에서 내 친구들 만나면서 내 학생들 만나면서 내가 화평을 전해버리라 하고 딱 가면 그렇게 짜증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묘하게 들어맞는 진리죠. 이 불화살들을 막 퍼붓는 거예요. 평안이 흘러가는 것을 경험하기보다 자꾸 불화살들이 퍼부어서 막 내 마음을 막 태웁니다. 교회가 밥 먹어주냐? 너 또 교회 가냐? 너 미래는 걱정 안 되냐? 너 교회에서 살래? 그뿐입니까? 교회 공동체에 어렵게 왔는데 막 일하다가 막 시험 들어요. 동역자들 간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로 또 의심하고 낙심하는 일들로 우리의 마음이 자꾸 공격받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했죠. 그때 우리 엄마 아빠가 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했다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그분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악한 영들이 우리를 자꾸 불화살을 쏘고 있다라는 거죠. 그때 우리가 막아낼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방패를 드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 군대의 싸움 알아요? 그 스파르타쿠스 300을 보면 방패를 딱 맞고 창을 이렇게 쑥 온갖 위로 방패를 다 맞고 앞으로도 방패를 막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방패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렇게 생겨가지고 딱 그 진열을 맞춰가지고 빈틈이 없도록 막아내는 거죠. 그 전경들, 의경들이 그 시위할 때 그 방패로 막아내는 것처럼 저렇게 로마 군인들이 방패를 막으면서 싸우는 것이 방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훈련은요 늘 리듬에 맞추어서 한 몸이 되는 게 훈련이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 힘을 포기하거나 누군가가 느슨하게 붙잡고 있으면 거기로 그대로 뚫고 들어오기 때문에 한순간에 이게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버티는 싸움을 했다라는 거죠. 지금 바울은 함께 전투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든다라는 것은 나 혼자 믿음의 방패를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안전하게 유지되기 위해서 믿음의 방패를 힘써 자리에서 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힘들다고 나 그냥 그만둘래, 나 안 하고 싶어 라고 하면 그거를 내려놓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불화살이 들어왔을 때 그 빈 곳을 향해서 내 뒤에 사람이 죽습니다. 나는 요 앞에 사람의 방패 때문에 막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상대방, 우리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된다라는 거죠. 어렵고 포기하고 싶을 때 분명히 있어요. 이 신앙의 싸움에 분명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내가 맡은 자리에서 굳건하게 하나님을 먼저 신뢰하고 그리고 그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서 있으면 온갖 계략으로 퍼붓는 그 화살들이 무력화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말에 화가 나는 이유들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 가지 우리 낙심되는 말들을 생각해 보면 저 사람은 진짜 안 바뀔 것 같으니까, 아무리 전도해도 안 바뀔 것 같고 저 사람은 뭐가 이렇게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이 정도까지 했는데 내가 어느 때까지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화가 나기도 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는 자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어 가셨고 바꾸어 가시고 바꾸시는 것처럼 지금 옆에 있는 친구들의 인생 또한 바꾸어 가시고 지어가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바라봤을 때에 부족한 부분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불만을 토로할 수도 있고 그 사람 때문에 감정선이 다운될 수도 있지만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믿어주고 기다려줘야 된다라는 거죠.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당신을 위해 내가 방패를 들게요. 네, 방패를 들게요. 내 방패를 들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 똑같이 반응하는 사람들은 아닌 거라는 거예요. 끝까지 믿어줘야 됩니다.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그도 믿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한 번은 제 안에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한 친구를 보는데 너무 망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닙니다. 누구일까라고 생각할까 봐 여러분들 아니에요. 지난 교회에서. 그래서 좀 열이 너무 받아가지고 여자친구를 불러다가 한번 좀 이렇게 막 얘기를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동희야, 갑자기 이렇게 음성으로 들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마음에, 너 쟤 때문에 힘드니? 라고 물어보셨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내가 그렇게 전하고 같이 복음을 나누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처럼 하다가 어쩜 저렇게 넘어져요? 라고 막 토로하고 있을 때 처음 먼저 주신 건 넌 더 했어 라는 얘기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주셨던 마음이 뭐였냐면, 만약에 저 모습이 얘 인생에서 가장 밑바닥의 모습이라면 너 그 인생을, 그 밑바닥의 모습을 보고 그 인생을 다 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아니죠. 나도 밑바닥의 모습만 여러분들이 보인다면 여러분이 나를 목사로 인정하지 못할걸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저 밑바닥에 있는 것을 가지고 저 사람은 안 될 사람이야 라고 믿어주는 것을 포기한다라는 거죠. 이 정도 믿었으면 됐어, 이 정도 신뢰했으면 됐어 라고 얘기하며 그 사람에게 기대조차 하지 않게 되고 공동체에서 제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코 교회다운 것이 못 됩니다. 우리 끝까지 믿어줍시다. 끝까지 신뢰합시다. 왜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예수님이 만들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갑주가 나오는데 어떤 갑주입니까? 구원의 투구가 나와요. 이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방어기구죠. 여러분, 머리를 잃으면 다 잃게 됩니다. 우리 신앙에서 구원을 잃으면요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맞나를 계속해서 흔들 겁니다. 계속해서 흔들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믿음으로 행동했던 것 같은데 내 삶을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안 믿는 것 같은데. 신앙 전체의 근간을 흔드는 거죠. 그동안 받아왔던 은혜, 그동안 공동체를 누렸던 그 행복들까지도 이게 뭐야, 가짜였어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단언합니다. 가짜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한 생각들은요
여러분들에게 사단이 주는 생각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 신앙생활들, 그 가운데 굉장히 쓸모없다 보였고 그 이불킥을 할 만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죠. 그 모든 것들이 분명히 합력하여서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어 가시는 중이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면서 내가 믿음이 흔들리는 건 아닌가? 내가 구원 받는 사람이 맞을까? 그 흔들림에 자꾸 이렇게 흔들리지 마시고 굳건하게 붙잡고 그 투구를 바르게 쓰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투구를 쓰라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바울이 원어에 어떤 단어를 사용하냐면 들어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투구를 단지 써가지고 장식품으로 여기라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투구를 바짝 들고 나가는 모습을 연상시켜 준다는 거예요. 지금 전쟁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급히 전투모를 들고 뛰는 모습을 연상시켜 준다는 거죠. 우리는 구원을요, 단순히 장신용으로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나 예수님 믿어. 나 천국 갈 거 믿어. 그럼 됐잖아 라고 생각하며 그저 그렇게 구원을 장식용품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나 바울이 들고 뛰는 모습을 연상시켜 준 것처럼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은 매 순간 매일매일 삶 가운데 활용해야 되고 사용해야 되는 무기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다, 나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인지하고 외치셔야 돼요. 나 사랑받은 자고 나 용납받은 자다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외치십시오. 매일매일 현장에서 그 구원의 투구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방어용을 얘기했다면 이제는 공격용 무기 두 가지를 얘기할 건데 17절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네, 거기까지만. 말씀과 기도를요, 분명하게 공격용 무기로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사단에게 공격하는 게 맞지만 쓰는 방향이 사단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말씀을 어떻게 사용하냐면요, 가위에 갑자기 눌렸어요. 자다가 성경책 어디 있어? 그러고 머리맡에 성경책 두는 그런 무기가 아닙니다. 괜히 무서우니까 성경책 자 저리 가! 이러면서 이게 이런 무기라고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가끔 저 그럴 때 있었어요. 가위 눌렸을 때 성경책 어디 있나 찾을 때 있었어요. 그게 의지가 되더라고요. 막 가위 눌리면 입이 안 올라가니까 주기도문만 외우는 거죠. 그런 부적처럼 사용하라는 무기가 아닙니다.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나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도록 사용하는 것이 말씀의 무기입니다. 성령님은 그 말씀을 가지고서요, 그 말씀의 검을 가지고 옆에 동료들을 찌르도록 만드는 분이 아니라 나 자신을 찌르도록 만드십니다. 우리 자신에게 꽂히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하여서 궁극적으로 말씀으로 사단이 유혹하고 있고 계략하고 있는 것들을 분별할 수 있게 만들고 그것에 넘어지지 않게 만든다라는 거죠. 내가 말씀 앞에 서 있도록 만들어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사용하셨죠. 여러분 기억나나요?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시험을 받으실 때에 그 사단의 공격들을 다 무엇으로 이겨냅니까? 신명기 말씀 그거 인용해서 이겨내십니다.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면 말씀 가지고 계속해서 대적합니다. 우리도 그 말씀의 권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전신갑주로 완전 무장시키셔서 그 말씀의 검을 나를 밝히고 분별하고 깨트릴 수 있도록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얘기해야 되는데요, 이 기도까지 다 얘기하려고 하니까 너무 긴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다음 주에 우리 진우 목사님을 통해서 듣도록 하고요. 근데 전신갑주가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싶은 거냐면요, 전신갑주가 진짜 무기가 되려면 필요한 것이 있음을 좀 기억하고 같이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우리가 이 전신갑주에 집중하다 보니까요, 흘려 지나가게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저도 늘 성경을 보면요, 이 전신갑주가 무엇일까를 궁금했지 그 앞에 구절에 그렇게 궁금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10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보세요. 강건해질 수 있는 이유, 강해질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합니까? 주 안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아무리 입고 있어도 주 밖에서 무언가를 입고 있다면 그것은 힘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 주 안에서 전신갑주를 입을 수도 없겠죠. 따라하는 것뿐이죠. 결국에는 우리의 진짜 힘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힘을 놓칠 때가 너무 많아요. 사단은 계속해서 얘기할 겁니다. 너 그렇게 세상적으로 살아도 되겠니? 너 너무 위선인 거 아니야? 너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청년부에서 리더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는데 너 세상에서는 너 남들처럼 다 술 먹고 놀고 놀러 댕기고 하나님 생각 아무것도 안 하잖아. 네가 어떻게 그리스도이냐?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내가 지금 그리스도 밖에 있나? 라고 하는 거기에 매달리는 게 아니라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난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고 혹 내가 세상 밖에 있는 것 같으면 그리스도 안을 향하여 뛰어간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시도록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내어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쓰는 그 재정과 돈이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주시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죽음을 향해서 가는 돈일 뿐입니다. 우리가 쓰는 시간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밖에서 시간을 쓰려고 하고 그리스도의 영향력 밖에서 감정을 쓰기 시작하면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분열을 일으키고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일들로 내 감정이 사용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뿐 아니라 나 스스로를 자꾸 낮은 자세로 만들어서 낙심하고 주저앉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진짜 무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그분의 영향력 아래 내 것들을 하나씩 맡겨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초보 운전과 똑같아요. 그래서 운전을 잘하시는 예수님에게 운전대를 맡겨드리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돈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럼 돈을 사용하는 것을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거죠. 내가 시간을 잘 사용하고 싶은데 그거에 대한 내가 운전면허가 없어요. 그럼 그 운전대를 다시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바로 주재권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모든 분야에서 모든 영역에서 주인이심을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사단의 계략과 관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전신갑주를 잘 생각해 보세요. 성령께서 완전 무장시키시는 그것이 여러 가지 물품들로 얘기했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이십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분으로 허리를 동이는 겁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의로우시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심장을 보호하는 거죠. 또 평화의 근원 되신 그분의 발걸음을 따라 샬롬하며 걸어가는 겁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다가 강대국의 주적이 됩니다. 그래서 그가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네 방패야. 너무 멋있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진짜 멋있어요. 그 아브라함 이야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두려워할 때마다 나타나셔서 저렇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주셨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막아주시고요, 애굽에서 자신의 잘못으로 누이라에서 다 뺏겼음에도 불구하고 다 돌아오게 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 약속이 아브라함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직접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거죠. 기억하나요? 불화살들이 예수 방패에 막 꽂히는 거예요. 그럼 그때 당시에 그 방패는 나무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불화살에 꽂히면 불로 나무 방패가 다 쓸모없는 것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런 줄 알았어요. 예수님을 다 태워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예수님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셔서 그 불을 다 소멸해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방패요, 믿음의 방패라는 거예요.
구원은 물론이거니와 말씀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십니다. 그래서요, 이 바울이 그 당시 성도들이 잘 알고 있는 로마 군인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얘기해 주면서도 한 가지 진리를 담아주고 있는데, 그 속에 이사야서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떠올리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공의를 겉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자, 보세요. 이사야서에서 우리 주님은요, 자기 백성을 위해 친히 갑옷을 입으신대요. 그리고 원수와 싸우는 전사로 지금 소개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분이 우리와 같이 방패를 들어주고 계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싸워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의 힘을 의지하며 우리가 함께 싸울 때에 우리는 그 지긋지긋한 학교와 직장 생활에서, 또 우리는 가정에, 때론 이 교회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승리를 맛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혈과 육에 집중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예수님 안에 내가 거했음을 믿는다면, 누군가 나한테 뭐라고 해도 그 뒤에 있는 사단놈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해봐 나 안 넘어가. 너가 나한테 불화살을 쏴? 나 더 성경 볼 거야. 나 기도할 거야. 막 집에 들어가는데 괜히 으시시하고 복도를 지나가는데 막 귀신 나올 것 같은 장면들 있잖아요. 그런 느낌들 받을 때 그때 외치세요. 어쭈? 날 지금 오싹하게 만들어? 누가 보면 미친 사람일 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외치는 거예요. 그래? 나 더 성경 본다. 나 더 기도할 거야. 한번 해봐. 누가 얘기나 해봐. 이런 좀 깡따구를 가지고 외치는 겁니다. 웃긴가요? 진짜예요. 효력 있다니까요. 앞에서 우리 MZ세대들이 직장을 선택하는 데 중요한 것이 성장하고 있음을 느낄 때라고 했죠. 그런데 체력적으로 힘들고 부대낄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퇴사를 하지 않고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냐면, 직장 동료가 나와 함께 일하고 있는, 나와 마음이 맞고 팀워크가 좋고 그 분위기가 좋을 때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고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버틸 수 있는 힘도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앞에서 쭉 이야기한 것처럼 성장하고 있다면 전신갑주를 사용함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우리는 성장할 수 있고 그것에 막아낼 수 있어요. 그리고 함께 싸우는 전우가 있음을 인식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더 힘을 내서 싸워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 트립을 다녀온 친구들끼리 비전 트립 후에도 만남을 이어가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제자반 몇 기, 또 성장반 함께한 사람들이 종종 이렇게 몇 기 모여라 라고 하면서 같이 카톡방에서 사람들을 모으고 함께 만나서 식사하는 모임들을 갖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만남을 왜 가져갑니까? 왜 만나고 싶어 합니까? 함께 싸워왔던 전우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눈물 흘리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애를 썼던 그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이 또 그립고 그 마음들을 함께 나누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소망하기로는 우리 마을의 모임들이 전우애를 쌓는 모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단 권세들은 전우애가 주는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알기 때문에요, 우리를 제대로 서 있지 못하게 만들고 개인의 문제, 개인의 시간을 더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서로에게 시간을 내어주거나 재정을 내어주거나 그리고 이렇게 감정을 내어주는 것을 굉장히 귀찮아 여기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싸우기 위해 이 서 있는 전우임을 알기 때문에, 함께 싸워야 되는 동료임을 알기 때문에 내가 힘들지만 더 에너지를 그에게 써줄 수 있고 감정을 써줄 수 있고 공감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달려가서 평화의 복음을 전하여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표현해 주는 거죠.
그때 그 힘이 그 무너진 전우들을 일으켜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을 잃을 때가 분명히 와요. 내일 당장 잃을 때가 올 겁니다. 근데 좋은 팀원들이 있으면 직장을 버틸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를 다니다 보면 내가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해가지고 너무 좋았는데 이 사람들이 중간에 이렇게 떠나버리거나 교회를 옮겨버리거나 그리고 또 결혼을 일찍 해서 나가게 되면 나 혼자 남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의미 없게 느껴지기도 해요. 근데 그때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이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전우이기 이전에 우리와 앞에서 지금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고 계시는 진짜 전우, 우리의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안 떠나요. 그분은 여러분과 지금도 함께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취업해서 다른 데 가가지고 좋은 것 때문에 배 아파서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교회 공동체 멀어지는 건 그만하셔도 괜찮아요. 누군가 먼저 결혼해가지고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다고 얘기하면서 주저앉아 있는 것 괜찮아요.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기에 또 여러분들에게 맞는 동역자들을 또 붙여주실 거예요. 그 사실을 믿으며 굳게 서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아까 어벤져스 엔드게임 얘기했는데요. 굉장히 굉장히 그 울컥했던 장면이 있어요. 이렇게 튕겨가지고 다들 사라졌을 때 타노스한테 다 당해가지고 누구예요? 캡틴 아메리카가 굉장히 힘겹게 막 있었을 때 갑자기 귀에 딱 들립니다. 캡틴 그러면서 그러더니 갑자기 이렇게 씩 하더니 누가 걸어와요? 블랙팬서가 이렇게 걸어와요. 그리고 또 그거 뭐야? 뭐 2만 배 뭐 그거 막 외치잖아요. 그러면서 갑자기 그 죽었던 사람들이 막 사라졌던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그 사람들과 전열을 이루고 있을 때 캡틴 아메리카가 갑자기 그 토르의 딱 잡으면서 뭐라고 외칩니까? 어벤져스! 그러면서 어셈블 이렇게 성경은 몰라도 이런 건 다 기억하잖아요. 딱 외치면서 갑자기 막 다 같이 자기의 그 자기의 탤런트와 능력을 사용해서 막 뛰쳐나가잖아요. 막 날고 기고 막 다 하잖아요. 이게 교회 공동체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딱 앞에 서가지고 사실 어벤져스 어셈블이라고 제목을 삼고 싶었어요. 정말 전우들이여 굳게 서라라고 얘기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죽어갔던 그 힘들, 빠져갔던 힘들을 다시 서내는 거죠.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또 분명히 우리 관계 때문에 넘어질 거거든요. 그때마다 예수님 의지하시고 예수님 안으로 걸어오셔서 그분과 함께 힘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이 성경을 보면서 찬양 하나가 좀 생각이 났는데요. 새로운 찬양이에요. 그런데 나오세요. 준비해 주세요. 근데 그 찬양의 가사가요, 진짜 그 전우들이 함께 부르는 곡 같은 거예요. 예수 이름에 정말 능력이 있음을 알고 부르는 곡 같은. 그래서 이 곡은요, 여러분 앉아서 부를 수 없어요. 다 서서 불러야 돼요. 우리 함께 어벤져스 하는 것처럼 앉지 마시고 다 일어서서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같이 한번 선포하고 믿음으로 좀 선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할까요?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 승리하셨네.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리라. 주님 계시니. 한 번 더 고백할 건데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 승리하셨네.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리라. 주님 계시니. 우리 죄와 수치
우리 죄와 수치 짊어지신 주 승리하셨네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리라 주님 계시니 영원히 나 살리라 부활하신 주의 능력 주 안에 나 자유 안에 In Jesus name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죄와 수치 짊어지신 주 승리하셨네 승리하셨네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리라 주님 계시니 다시 한 번 더 우리 죄와 수치 짊어지신 주 승리하셨네 승리하셨네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리라 주님 계시니 영원히 나 살리라 부활하신 주의 능력 주 안에 나 자유 안에 In Jesus name 영원히 나 살리라 부활하신 주의 능력 주 안에 나 자유 안에 In Jesus name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찬양으로 선포할 때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쵸? 여러분들이 이기고 싶은 그 문제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기고 싶습니다. 나 이거 깨뜨리고 싶습니다. 승리하고 싶습니다. 정말 이거 깨뜨려서 정말 거룩하고 순전한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싸워 이겨내고 싶다라는 그 고백을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고 기도하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하고 싶은 사람 계속 찬양하시고 기도하고 싶으면 계속 기도하세요. 우리 정말로 영적 전투에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승리를 선포하는 거죠. 우리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주님 우리 위해 어둠 물리치며 주의 빛 비추니 흔들리지 않네 예수 이름으로 원수 떠나가네 우리는 외치리 왜 주님을 위해 주님 우리 위해 어둠 물리치며 주의 빛 비추니 흔들리지 않네 예수 이름으로 원수 떠나가네 우리는 외치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주님 우리 위해 어둠 물리치며 주의 빛 비추니 흔들리지 않네 예수 이름으로 원수 떠나가네 우리는 다시 한번 더 선포하는 겁니다. 주님 우리 위해 어둠 물리치며 주의 빛 비추니 흔들리지 않네 예수 이름으로 원수 떠나가네 우리는 외치리 영원히 나 살리라 부활하신 주의 능력 주 안에 나 자유 안에 In Jesus name 이것이 우리 소망입니다. 영원히 나 살리라 부활하신 주의 능력 주 안에 나 자유 안에 In Jesus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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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며 선포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